24장 기니까 첫 부분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1절까지 있는데 다 읽지 말고 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거기까지만 봅니다. 성경에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이 복음서에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그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복음서가 기록하는 그 사건 그 세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사건, 구유에 탄생하신 사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 그걸 인카네이션 그래요.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 아마 이 사건이 인류 역사에 지금까지 없었던 가장 중요한 그 사건이에요. 인카네이션이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바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선교사와 목회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보여주는 그 모델.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린 사람이 그 예수님이 오신 걸 보죠. 아무리 예수님이 오셨어도 헤롯 왕은 그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죠. 마음이 열린 사람들, 동방박사들,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 믿음으로 살던 처녀 마리아. 오늘날도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이 인카네이션은 영혼과 만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 하나님이 역사 속에 들어오신 사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들어오신 사건, 그러니까 접촉점이에요. 영혼과 접촉되고 하늘과 접촉되고 하나님과 접촉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다 그것을 기록해요.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 그 다음 두 번째 아마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건, 또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보다 엄청난 사건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 성경의 중심, 아마 이 복음서의 중심은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 십자가만 자랑한다. 십자가만 전파하기로 했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 근데 무릎을 꿇는 사람, 항복하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보게 돼요. 건방진 사람, 교만한 사람은 십자가 못 보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그 다음 세 번째 기독교의 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또 사건, 복음서가 우리가 가르쳐주는 또 가장 중요한 그 사건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마 하신 사건, 재림의 사건. 성결교는 사중 복음 중에 네 번째가 재림의 복음. 사도 요한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손양원 목사님도 고대가를 부르면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성복 목사님도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 인카네이션은 우리들을 영혼과 연결시키는 사건, 십자가는 우리를 죄와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사건, 이 재림은 우리들을 아버지 집으로, 천국으로 데려가는 사건.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로 크리스마스도 잘 지키고 고난주간도 부활주일도 잘 지키고 그리고 다시 오신 주님을 제대로 맞지 못하면 아마 가장 불행하겠죠. 가장 비극적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 마지막에 가면은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예배하고 있어라. 주님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있어라. 그렇게 분부해요. 평생 믿었는데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지 못하면 그보다 불행한 일,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물론 우리가 다 떳떳하지 못해요. 사도 요한처럼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리고 손을 들고 맞을만 하지 못하죠. 하루 더 있다 오시면 안 됩니까? 그럴 수도 있죠. 한 달 더 있다 오시면 안 됩니까? 그럴 수도 있죠. 자격이 있어서 재림의 주님을 맞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주님을 내가 믿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내가 믿고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라고 해서 나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 주님이 나를 온전하게 만드실 것을 압니다. 눈물과 아픔과 탄식과 죄가 없는 햇빛보다 더 밝은 아버지 집으로 나를 데려가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믿습니다. 난 부족하지만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더군다나 말세의 성도들은 이 재림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 재림 신앙이 없으면 모든 게 헛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그건 부활 신앙이죠. 부활 신앙이 없으면 다 헛것이다. 또 재림 신앙이 없어도 또 헛것이에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왜 준비를 못할까? 여러 가지 오늘 이거 아주 말씀이 많은데 그 주님이 오신다는 그 표적을 그걸 알지 못해요. 주님이 지금 이제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 표적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여기 한 1000년 동안 그냥 이렇게 살 수도 있겠다. 착각을 할 수도 있고
주님이 오신다는 그 표적을 많이 주셨는데 그걸 볼 줄을 모르고 뭐 크게 해서 또 하나는 세상의 일에 너무 집착해요. 밭이 있고 뭐가 있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물건을 가지러 집에 들어가고 겉옷을 가지러 또 어디로 들어가고 여기 몇 가지만 있지만 아이 낳고 뭐 그게 다 죄는 아니에요. 집에 물건 가지러 들어가고 겉옷 가지러 들어가고 아이 낳고 자녀들 키우고 그런데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뭐 노아의 때도 그랬다. 세상의 일에 너무 집착하니까 재림신앙이 없어져요. 첫째는 그 표적을 몰라요. 아무리 지진이 일어나고 뭐 천둥이 일어나고 나라가 서로 치고 뭐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그걸 몰라요. 무식해요. 주님의 말씀에 무식해요. 또 하나는 세상의 일에 너무 바빠요. 오늘도 뭐 공휴일이니까 좀 더 안 나오기도 하고 그것도 세상의 일이죠. 뭐 주일날도 뭐 어디 결혼식 있으면 또 가고 뭐 어디가 있으면 뭐 어디 가고 하여튼 세상의 일에 바빠요. 또 하나는 그 미혹을 받아요. 우리는 영물이기 때문에 이단에게도 미혹을 받고 주로 이단에게 미혹을 받죠. 사탄에게 미혹을 받고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을 받고 이적을 행하니까 또 아주 멋있으니까 그 교주가 아주 멋있으니까 그래서 미혹을 받아요. 말세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리라. 뭐 박태선 팔을 비롯해서 나은몽 팔을 비롯해서 지금 뭐 누구 그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럴듯해요. 예수 이름으로 해요. 옛날 마니교도 예수 이름은 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거기 확 빠졌죠. 그리고 교주가 아주 멋있어요. 어떨 때는 아주 금욕적으로, 어떨 때는 너무 유창하게, 어떨 때는 너무 인격이 아주 매력이 있고. 그래서 그만 보통 것에는 식상해서 따르질 않아요. 뭐 저런 설교, 뭐 저런 사람, 조금 특별한 사람, 특별한 뭘 하는 사람. 2000년 동안에 그게 계속되는 거예요. 자, 오늘 뭐 간단하게 기독교의 제일 중심은 세 가지. 예수님이 아기로 사람의 몸을 입고 말들 소들이 있는 그 위에 탄생하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찾아오셨는가. 접촉점이 이루어졌다. 그 인카네이션을 늘 바라보고 놀라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꾸루 데우스 호모 Why God Man 아타나시우스 때부터 안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꾸루 데우스 호모 How, Why God Man. 그래서 그걸 늘 놀라고 묵상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됐습니까? 나도 아프리카 사람, 나도 북한 사람, 나도 거지가 되길 원합니다. 그 인카네이션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것. 나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에 내려가셨습니까? 나도 좀 그런 희생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까? 무릎을 꿇는 것. 십자가 앞에 그냥 무릎을 꿇는 것. 그 다음에는 하늘을 바라보아요. 주님이 하늘을 바라보라고 그랬으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라고 그랬으니까, 깨어있으라고 그랬으니까, 나 같은 것을 데리러 오십니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욕심은 땅보다 크고, 위선은 천사처럼 가장하고, 그런데 나 같은 것을 데리러 오십니까? 나를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 기다립니다. 청명희 시인처럼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떠나면 이건 다 헛장이에요. 다 헛것이에요. 목사가 된들, 장로가 된들, 목사 안에는 잘하다가 남산에서 점쟁이 된 사람도 있고, 장로는 잘하는 것 같다가 그만 자살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남을 죽이고 자기 자살해 죽은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성육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주님. 그러니까 일부러 하늘을 바라보아야죠. 이성복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그랬는데 우리는 뭐가 더 믿음이 좋아서 땅만 봐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초대교회 신자들은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중국에서 지금은 모르겠어요. 박해중에 있는 중국에 있는 우리 조선족 성도들이 우리 남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 쓸 때 늘 서두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그렇게 쓰곤 했어요. 그것이 정상적인 거죠.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죠. 박해중에서 중국이든지 북한이든 저들이 바라보는 건 주님 오시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아무개 누구누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뭐 우리는 뭐라고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근데 이런 사인이 있다. 이런 징조가 나타난다. 첫 부분에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적도 행한다. 아주 매력적인 그 어떤 특성, 사람을 막 휘어잡는 그런 교주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나면 물론 2000년이 다 어떤 의미로는 재림, 말세죠. 그러나 하나 여기 말세는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을 지금 임박한 말세로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건 하나의 사인이에요. 바벨론 포로, 아수르 포로 그것도 하나의 사인이었어요. 그러나 진짜 세상 끝에 큰 환란이 있고 예루살렘 환란은 건 하나의 사인이에요. 큰 환란이 있고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말세는 주 70년 그때를 가리키고 그리고 말세 마지막을 가리켜요. 구약에서는 삼중적이에요. 아수르 포로 이건 뭐 부정적인 것만 아니고 바벨론 포로 그다음 신약에 그리고 말세. 그래서 예언은 구약에는 어떨 때는 삼중적, 신약에는 이중적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앞으로 일어날 더 큰 사건을 준비하게 하는 하나의 프리 사인이라고 그럴까? 하나의 예비적 사인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도 이렇게 멸망한다. 교회도 망할 수 있다. 이스라엘도 망한다. 성육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종교성은 오히려 해로울 수가 있어요. 종교개혁 전야의 독일은 가장 종교적이었어요. 베인턴 교수의 글을 보면 기도원도 많고 성물도 많고 무슨 페스티벌, 그 종교 의식도 많고 아주 많은 종교 서적도 많고 근데 그건 하나의 가짜 종교성이에요. 종교개혁 전야의 독일은 가장 종교적이었어요. 지금 그럴지 몰라요. 우리가 모르지요. 눈이 어두워서.
그런데 이 미혹의 영이 많이 일어난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가 대적. 지금만큼 이렇게 국가주의, 민족주의가 21세기의 최대의 문제예요. 20세기도 그랬지만 민족주의, 국가주의, 거기에 종교도 나타나고 이데올로기도 나타나고 경제도 나타나고 민족이에요. 민족주의, 국가주의, 그것이 서로 친다. 더 크게 칠 거다.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환란이 있으리라. 핍박이 있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더 많이 일어나리라. 불법은 곳곳에 성해가지고 사랑은 다 식어지리라. 그 사인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런 사인이 나타나면 좀 정신 차려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멸망에 가증한 것. 그것도 하나의 적그리스도지만 이제 말세에는 글쎄 이런 말을 제가 함부로 할 수는 없겠죠. 함부로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가장 믿던 교회 또는 기독교 국가가 적그리스도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분명히 얘기는 못하는데, 근데 그 무엇인가 아주 가증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때가 가까운 줄 알라. 참 성명의 시인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비슷한 그런 발표되지 않은 글을 썼어요. 자기는 심각하게 썼어요. 끝장이다, 끝날이다, 끝장이다, 끝날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많이 공감을 해요. 아무도 분명히 얘기는 못하지만. 근데 여기 그럴 때에 밭에 내려가고, 물건을 가지러 집으로 가고, 아이 뵌 게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여기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경계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이렇게 세상의 마지막이 오는데도 자꾸 일상생활에 거기에 집착하지 물론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세상을 부인하는 것이 되지만 그러나 바울도 그랬어요.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물건 있는 자는 물건 없는 것 같이, 집이 있는 자는 집 없는 것처럼, 옷이 있는 자는 옷 없는 것처럼, 그 예수님 말씀이랑 같은 거죠. 완전히 허무주의라고 그럴까? 그건 아니죠. 완전히 세상 도피주의, 그건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도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하고 그게 죄는 아니죠. 그런데 죄인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다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말세도 또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노아의 때, 소돔 때 다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금욕적으로 살아야 돼요. 단도직입적으로. 밭에 있는 사람은 뭐 하지 말고, 지붕에 있는 사람은 뭐 하지 말고, 쭉쭉 그거다. 그거는 주후 70년대 얘기지만 말세 얘기예요. 차라리 산으로 도망하라. 사업 다 버리고 집 버리고 산으로 도망하라. 이건 어떤 의미로? 여기서 장망성이 나오는지도 모르죠. Pilgrim's Progress. 철로 역정이 나오는지 모르. 세상 떠나잖아요. 세상을 떠나고 천성을 향하잖아요. 물론 신학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어떤 의미로 도망하라 그랬으니까 저거 왜 또 저런 소리 하냐 그러지 말고 여기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로세처가 그랬잖아요. 물건이 있는 자는 없는 것처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겉옷 내 좋은 비싼 옷이 있는데 그 옷을 가지러 또 가지지 말라. 물건이나 옷을 가지러 가지 말라. 이거는 이게 필요하죠. 옷도 필요하고 물건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거기에 다 집착해서 두 가지 생활 다 할 수는 없다. 밭에 있는 보화, 그 천국의 상징인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 딴 걸 팔아서 그 숨어있는 보화를 산 것과 같다. 딴 걸 팔라 그거예요. 물론 프랜시스처럼 다 그렇게는 못 되겠죠. 다 버릴 수는 없죠. 장기로 박사님처럼 무소유로 살 수는 없죠. 손양원 목사님처럼 다 버릴 수는 없죠. 그러나 이기품 목사님도 그러나 다 버린 거예요. 이성범 목사님 집도 버렸어요. 마지막 하나 있던 집도. 이게 말세의 성도들은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된다. 예, 이제는 마찬가지. 그 다음 마지막에는 또 이적을 나타내고 기사를 보이고 거짓 선지자에 나타난 표적과 기사, 거기에 너무 신경, 이 영적인 그 영적인 기형, 영적인 것 같은데 기형.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영적인 것 같은데 기형이에요. 뭘 체험한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상당히 수준이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 보면 웃기는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고 싶은데 이번 ACC의 대회에서도 어떤 동남아시아에 나온 사람이 그걸 막 그 중요한 것처럼 강조하는데 아직 저 수준이구나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근데 거기에 아주 이렇게 튜닝이라고 그러나 그게 딱 이렇게 맞춰진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미혹을 받아요. 그렇다고 영적인 데 대해서 아주 무감각하고 그래서 교회는 사치로 나오고 교양으로 나오고 체면으로 나오고 이건 또 문제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목회를 잘 못하는구나. 결국 결론은 그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은혜를 못 받을까? 너무 무감각해요. 너무 또 감각이 너무 그쪽에 너무 센시티브 해가지고 그쪽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거의 없겠죠.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한 나무를 보면은 그 나무가 이제 그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가 내면 그 여름이 가까운 줄 한 나무를 보고도 알고 한 나라, 그건 이스라엘을 또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어떻게 하고 한 나라의 그 어떤 발전 과정을 보면 깨달으라. 이 역사,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 보면 깨달으라. 또 그래요. 그리고 결론은 깨어있어라, 예배하라, 양식을 나눠줘라. 그 세 가지예요. 깨어있어라. 저는 그 관계, 영적인 관계, 늘 그 친밀한 관계, 그 마음이 통하죠. 영혼이 통하죠. 서로 알죠. 주님과 내가 알죠. 다 잊어버리고 그냥 감각이 없고 느낌이 없으면 이건 잠자는 거고 죽은 거죠. 사람과의 관계도 서로 영물이니까 알죠. 늘 깨어있는 것, 늘 그 친밀한 영적인 관계. 예비하라, 준비하고 있어요. 사모해요. 늘 예배해요. 주일을 예배하고 새벽을 예배하고 재림의 주님을 예배하고 늘 바라보면서 늘 그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유지돼야 그 다음 또 사모하겠죠. 그 다음엔 양식을 나누죠. 이건 봉사예요. 주님이 분부한 그 일, 양식은 하나의 상징인데 봉사예요. 복음이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합니까? 위로가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합니까? 그건 봉사예요.
이런 사람이 재림의 주님을 기쁘게 맞는다. 깨어 있는 건요, 영혼이 무디어 있으면 안 돼요. 교양적으로 믿으면 그건 안 돼요. 그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주여, 주님, 그리고 예비하라, 준비하고 있어라. 몸 단장,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거. 그 다음에 양식을 나눠줘라. 그건 내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내가 위로도 주고 복음도 주고 사랑도 주고 눈물도 주고 물질도 주고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우린 청직이에요. 이제 1달란트, 2달란트 여기 나오죠. 그 3가지예요. 깨어 있어라, 예비하라, 양식을 나눠줘라. 이 같은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으리로다. 그런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오늘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가장 중요한 3가지 사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되셨다. 성육, 인카네이션, 구유에 탄생하셨다. 그것이 시작이에요. 우리 모든 운명의 시작이에요. 인류 운명의 시작이에요. 영원히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 다음 십자가 사건. 그걸 늘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 바울처럼. 십자가와 부활. 그건 무릎을 꿇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 다음 재림은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이 세상에 너무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딴 데 유혹을 받아도 안 되고, 이 사인을 보면서,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이 재림은 개인적인 재림과 역사적인 재림. 이건 내 자신이 주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내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종말이에요. 그러나 역사적인 또 종말이 있어요. 이것이 겹치는 거예요. 내일 오시든지 내가 내일 주님 앞으로 가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요. 영혼이 잠은 안 돼요. 기도에 깨어 있고 사랑에 깨어 있고 기도와 사랑에 깨어 있으면 되겠죠.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예비하고 있어라. 딱 준비하고 있어요. 셰익스피어의 어떤 무슨 작품이 나오죠.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어서 안 되겠다. 이럴 때 죽이면 천국 갈 테니까 안 되겠다. 죄를 지을 때 죽여야지. 그리고 죽이는 것을 보류하죠. 예비하라. 그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 다음에 봉사하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어라. 주인에게 그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저부터 참 신앙이 무디어진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그랬죠. 결론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교양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오래 믿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는 자꾸 받고 자꾸 받는 거예요. 은혜 체험이 없으면 이건 참 큰일이에요. 은혜 체험을 자꾸 해야 돼요. 그 성육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 재림의 주님을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의 심리, 우리의 의지, 생각이 뭔가 탁 부딪혀서 바꾸어지는 그 인격의 어떤 그 변화. 거기 눈물도 있을 수 있고 소리칠 수도 있고 노래가 나올 수도 있고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라는 건 축구 경기를 하나 봐도 막 이러다가 심장마비까지 걸리는데 우주의 하나님, 구속주,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킨 그게 은혜예요. 감동. 그래서 초림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 재림의 주님 사모하고 기다리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리석고 미련한 이 죄인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12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십자가 사건을 말씀했고 부활의 사건을 말씀했고 또 재림의 사건을 말씀하신 것을 압니다.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며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압니다. 인자의 때에 주님이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6가지로 세밀하게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세상을 바라보며 지금이 바로 주님이 오실 때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에 너무 파묻히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일에 집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일이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며 차라리 산으로 도망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늘을 사모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영혼의 현주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미혹당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깨어서 늘 주님과 깊은 교제를 유지하게 해주시고 예비하며 주님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이 봉사와 섬기는 일을 잘하다가 주님을 기쁘게 맞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또 이번 주일 또 며칠 동안 떠나 있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께서 교회 주인 되신 주님께서 사랑 강변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주일을 축복해 주시고 새벽 제단을 축복해 주시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약한 자 병든 자를 축복해 주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주님의 손 안에 다 붙잡혀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고 죄악의 세력에서 지켜주시고 사탄 마귀의 세력에서 지켜주시고 어둠의 세력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사는 우리 강변의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것 가고 오는 길에도 지켜주시고 만나서 모든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현지인들에게 격려와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부족한 것 아무것 할 수 없지만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가는 곳마다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